우리 찬양하시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던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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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해. 승리해.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인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인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인내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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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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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임하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그 사명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이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오만 남으면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오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의지함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큰 가치가 있사오니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사역의 지경도 넓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 소리도 높아지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단지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날 그 부흥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를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한 가운데로 나았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이 주하신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끌어서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승리로 이끌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놓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희망임을 알고지 알게 하시며 부끄러움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 특별 밤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줄지라도 만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올 한 해에도 이 나라 이 땅 위에 축복하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충을 막아 주시옵시고 태풍마저 돌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는 가을이 계절을 맞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황금빛을 띄우며 농부들은 추수하여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에 저희들도 성령의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추수하는 심판의 그날 한 사람도 죽정이야 되어 지옥불에 던지우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의 알곡이 되어 한국 천국 곳간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안코자 다니엘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은 뿌리째 뽑혀 달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후에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소서. 이 밤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은사와 축복받고 성령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어 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함께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함께 5장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14절까지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혜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앉아 계신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지금 이곳에 단풍이 든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아주 단풍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작정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우리 여기 안성에 있는 고성산 같은 정도만 가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높은 거봉을 오르려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틀, 3일에도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몇 주를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거봉을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때로는 그 베이스 캠프에 저장해 놓은 식량과 그 밖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곳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고지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가다가 실패해도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성공해도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벌써 금년도 2014년 10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그런 베이스 캠프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백성들에게 베이스 캠프를 지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그래도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인 말주변 없는 내가 하나님 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여준 사람이 말을 잘하는 3살 위에 형 아론. 형 아론을 네게 붙여주겠다. 아론과 함께 가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 호렙산이에요. 그 신의 산이에요. 모세를 형 아론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 아론을 모세가 있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시는 그 호렙산으로 아론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는 거죠. 모세를.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엄청난 대장정, 이 대역사의 베이스 캠프가 치어지는 겁니다. 아직 모세는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부여하신 이 사명을 따라 이제 떠날 겁니다. 지금까지 80년의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때를 따라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의 인생은 이제부터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부터의 여정을 위해서 되어져 왔던 것이죠. 8,000m급 큰 산을 오를 때의 베이스 캠프는 5,000m 이상의 차례입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 길이 산 밑에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 지점입니다.
거기까지도 때로는 보름, 20일 걸려서 갑니다.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여기까지 쉽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출생부터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려질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때를 따라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번 추수감사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을 향해서, 백성을 위하여.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떠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어딜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이 베이스 캠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과 같은 곳이 어딜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산. 저는 우리 믿음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곳으로 올 겁니다. 이곳으로, 이 베이스 캠프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이곳에서 같이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실 겁니다. 울부짖는, 죽어가는 그 백성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를 모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각각의 삶의 터전과 살고 있는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아니 이 민족과 열방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거두어야 될,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가정과 더 번창해야 될 그의 사업장인 양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울부짖는 바로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영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거죠. 때로는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또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겁니다. 또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하여
다시 출발할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모든 말씀과 29절 예, 이제 간 겁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둘이 함께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함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형제이지만 달라요. 이 이후에는 갈등이 벌어집니다. 모세도 부족함이 있지만 아론에게는 또 다른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나는 아닙니다. 근데 나는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모아졌습니다. 모여져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뜻을 향해 나가지만 때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명이기에 이제 떠났어요. 갑니다. 자, 30절 말씀 읽습니다. 31절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그리고 또 뭘 보여줬습니까?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뱀이 됐을 것이고 다시 집어 지팡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의 손을 품에 넣어 문둥병 되어진 것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다시 치료받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믿으며 31절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되어지겠다.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허연 나이가 80이 되어지고 80이 넘은 아론과 모세를 믿었어요. 그 이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당신들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살피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머리 숙여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였던 것이죠.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집니다. 아까 호렙산은 장소적인 의미이죠. 장소. 하나님의 산.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소수이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교회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장소적으로는 호렙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참 연약하지만 믿음이 싹이 났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말이죠. 그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인생, 그 지팡이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예.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그 애굽 땅까지 온 겁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모세는 그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단란하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표현하는 광경을 통해서, 야, 여기까지 고생해서 온 거 괜하지 않구나, 얼마나 순족하고 순탄했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도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가졌을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뭐냐면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어떤 시작이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이 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은 이제 믿었으니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백성을 요구할 때에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표현이 없겠죠. 바로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무시하는 표현인 것이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고, 너희들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430년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바닥에 기고 있느냐고,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꼼짝 못하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면 다 죽여야 되는 이 법 가운데 움직여지는 이 지휘체계 아래, 이 바로의, 이 애굽의 법질서 아래 그
통치 아래 꼼짝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 아래 꼼짝 못하고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여호와, 그게 무슨 신이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엄청난 벽을 경험했죠? 세상의 벽을, 세상 권세의 벽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애굽에 짓밟히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허락하소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날로 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허락하시라고, 이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의 대답 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소리. 너희들도 가서 노역이나 해라. 노역이 뭡니까? 강제 노동입니다. 강제 노동. 노역이요. 내가 취직해서 돈 버는 그 수단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강제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보상도 없이. 노예입니다. 예,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더 읽습니다. (6절) 7절 9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바로 왕이, 야, 너희들 할만한가 보지?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벽돌 만드는데 집까지 다 배우다가 또 이전처럼 같은 분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더 힘든 노역이 주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어지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자, 15절로 봅니다. 15절 읽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16절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17절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분명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는 두 노인 모세와 아론이 기적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벌어지는 현실은, 그 결과는 더 혹독해지는
이전에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이제 피눈물이 날 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하여도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할만하니까 게으르니까 가서 제사하겠다고 한다고. 하나도 감화해 주지 않습니다. 더 날카로운, 더 혹독해진 노동과 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매맞고 힘들어집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바로를 만나서 호소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가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마주칠 때에 그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가 20절 21절 내용인 거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게 하였다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정말 당신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어려움이 감하여져야 되지 어떻게 더하여지게 되어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보내셔서 왔는데 백성들이 이제 신락과 같은 이제 싹이 난 그 믿음이 마치 꽃샘 주위에 싹들이 얼어 죽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바짝 오므라드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힘든데 어려운데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원망과 이들 향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대우를 받고 이 상황에 직면하고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때에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백성에게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며 이들에게 더 학대를 받게 하시면서 이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기에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아니,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이미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곳, 장소에 대한 개념과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설프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이 나면서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균열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아니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의심하는, 분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도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어찌하여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광야 40년 내내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지러운 곳이다. 어지럽고 복잡한 곳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차라리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오지 말든지, 왜 와서 상처난데 덧나게 맞는 것처럼 섣불리 건드려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이렇잖아요.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늘 백성들이 모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모세가 점점 성숙할수록 온유하여질 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백성들의 이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것, 불만하는 것, 들이받는 것, 이것을 담아내요. 견디어내요. 모세가 백성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변하여집니다. 누구 때문에 변해요? 이 백성 때문에 변해요. 때를 따라 원망하고 불편하고 들이받고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변하여져요.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 때문에 성장할 겁니다. 모세가 별명을 짓는다면 버럭입니다. 버럭. 여러분들 버럭하는 것 때문에 사람 죽였잖아요. 그 뜻은 있어요. 백성을 향한 뜻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버럭 때문에, 늘 한 발 앞서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 하나님 앞에서도 버럭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지칭하느냐면 가장 온유한 자로 별명이 바뀌어져요. 누구 때문에 바뀌어집니까? 백성들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수시로 들이받고 원망하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불러냈냐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고, 모든 원망을 쏟아붓는 그 백성들 향해서, 때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어노는 그들 향해서 모세가 그들 때문에 성숙해집니다. 그들 품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요즘의 마음과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혹여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어디 가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싸나워서 그렇다. 그 사람들도 너 때문에 힘들 거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어디 가나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성숙하십시오. 그 사람과 내 마음이 너무 아이하고도 그렇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시댁하고도 그렇고 직장에서 윗사람하고도 그렇고, 그분은요 꼭 윗사람하고도 갈등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을 향해서도 막 잡습니다. 이웃하고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성가대에서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찬양단을 해 왜 우리 아동부는 교사들 간에 왜 그런지, 교사들 간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들 때문에 단련되어집니다.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백성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큰 가슴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역사를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싸우면서 백성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단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 바깥으로 내지 말고 그걸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여지고 절제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더 사랑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보내셨습니까? 백성들이 막 쏟아붓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때만 해도 모세가 이제 초기잖아요. 초기. 23절 볼까요? 자, 23절 말씀. (6장으로) 내려갑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자,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고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노예로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인 걸 알아요. 근데 우스워요. 꼼짝 못하거든요. 내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더 큰 무거운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고. 모세가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어찌하여 보내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보라.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이 땅에 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는 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모세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애굽 가운데, 바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모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바로와 애굽에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이집트 말이죠.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가 그 애굽의 그 백성들이 최고의 문명과 힘을 갖고 있던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원히 그들의 발바닥에 밟히는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통해서 또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인 거죠. 여기에는 그러기에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8번, 9번, 10번째 재앙까지 말이죠. 이 과정을 모세가 이겨내야 됩니다. 백성이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의 순종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런 만남과 동역 가운데, 동역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또 우리들을 보내실 겁니다.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보내실 겁니다. 그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우리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귀한 겁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분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끔은 싸울 때가 있지만 나 자신과 싸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결국
백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을 모세가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품고 가십시오. 아멘 소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싸운다고 고쳐지느냐고요.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제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쥐잡듯 잡는다고 잡혀집니까? 그 앞에는 잡혀진 것 같지만 더 은밀하게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어디서 두더지처럼 뭔가 딱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가정, 모든 상황, 모든 가족을 품고 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부터 백성들과 계속 그 다음에 10가지의 재앙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의 편에서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백성들 편에서 모세를 보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백성들 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안 보낸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늑대 소년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혼돈스럽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의 모세가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있죠. 소그룹. 그것이 찬양단이 되든 성가대가 되든 교사가 되어지든 그 어떤 주차장 안내가 되든 주방 봉사가 되든 차량 운전이 되든 꽃꽂이 봉사가 되든 그 어떤 또 교회 이렇게 청소하는 청결 도우미가 되어지든 그 어떠한 분야가 되어지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품고 갈 수 있는 모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나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자. 제가 우리 교회에 세품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세품센터. 부지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품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세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던 것은 세품센터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도 함께하는 교회 초창기에 선교원을 했습니다. 선교원. 워낙은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종교부지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원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원의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세품 선교원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품. 세품은 줄임말입니다. 뭐냐면 세상을 품는 아이들. 세상을 품는 아이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러한 선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이곳에 배출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물질로 세상을 품든 정치 권력을 갖고 품든 품는 지배하는이 아니라 지배하는 권력자는 많습니다. 돈을 갖고 지배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품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품는 사람이 뭡니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세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품자. 지배하고 통치하고 누르고 과시하는 힘을 막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계신지 땅이 다른 업자에게 이렇게 팔렸습니다.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땅이 이 건축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약됐다라는 통보를 지난주에 듣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했지만 때로는 막연한 기도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계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정 속에서 늘 기도했던 제목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제가 몇 분들하고는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한 두 달 전부터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품어야 될, 살려야 될, 모세가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살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한 두 달 전부터 주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시대입니다. 통일 이후 시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북한에 있는 이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통일의 시대를, 자유의 시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시대를 주셔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말해서 새터미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들을 돕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이 북한에서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정말 통일 이후,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북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들에게 통일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제일로 선교사가 왔다 간 이후에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키우고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교육, 또 위탁교육, 또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또 다른 좋은 교회들에게 소개해서 그런 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이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해서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좀 쉴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에 성교사님들이 나와도 안식년으로 나와도 안식관이 없어서 이렇게 서성이는 성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것. 물론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왔어요. 애굽에 왔어요.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백성들이 믿어지지 않는 환경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 이제 시작입니다.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만, 능력도 보여주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에게도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염두에 있는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단련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빚어지십시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있는 아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아론과 또 의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과의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동역하고 있는 참 미흡해 보이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까지는, 나눴던 이 내용까지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혼돈 자체입니다. 잔뜩 낀 안개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요즘 우리가 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이 찬양은 금년 2014년 우리 아동부 캠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주제로 나누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에게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더 요즘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들고 이루리.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들고 이루리.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들고 이루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들고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고.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셨던 백성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의 산에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보냄을 받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냄을 받았던 그곳, 다시 그곳을 향해서
오게 하실 그곳,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이곳에서 또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 동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로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허덕이지만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애굽의 바로에게도,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만나는 동역해야 될 이 지체들 가운데 내가 단련되어지고 성숙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성숙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시대를 품고 갈 수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구성원인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